더운 여름이 되면 저는 항상 어린 시절에 그 외가댁을 항상 갔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저희 외가댁이 산골짜기에 있는데 그 홍천에 가면 계곡물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가서 옥수수도 따먹고 뭐 그쵸? 토마토도 먹고 그리고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이게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에 항상 그 종이배를 할 게 없으니까 시골은 별로 할 게 없잖아요. TV도 그때는 뭐 그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채널이 많이. 그 종이배를 접어가지고 시냇물에 이렇게 띄우면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놀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신 분 있으시면 저랑 친구가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보다 그 시골 감성이 좀 있는 목사입니다. 그 종이배를 이 시냇물에 접어서 뛰어가다 보면 제가 끝까지 그 종이배를 끝까지 보게 됩니다. 잘 갈까? 아니면 가다가 어떻게 되나? 잘 가나 안 가나 끝까지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내려가는 종이배도 있는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것은 금세 제대로 잘 못 만든 건 가라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풀숲에 걸려서 걸리더니 옆으로 빙빙 돌더니 그냥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종이배의 매력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인 것 같아요. 숙명적인 바로 그 지점이 바로 물의 흐름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의 흐름에 그 종이배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야, 참 저 둥둥 떠다니는 저 배가 참 조창훈의 인생 같다, 조목사 인생 같다, 꼭 우리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조종할 수 없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강가에 내어다 놓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는 해맑고 그리고 신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걱정 태산이고 근심 태산이지만 그 뛰노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가에서 그냥 즐겁게 아마 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부모님은 여전히 다 큰 어른인데도 어릴 적 모습이 눈에 선해서 항상 아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30살 넘은 아가 봤습니까? 네, 아가라고 불러요. 아가. 30살이 넘었는데도 자기 아이를 보고 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요 다 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걱정을 하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린 아직 청년이라서 혹은 또 여기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는 그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아기는요 어린이가 되고요, 어린이는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청소년은 어른이 되어 갑니다. 어른은 그리고 노인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결혼식 주례나 뭐 제가 기도하러 가보면 보통 많은 부모님들이 결혼식 할 때 그 아들 딸을 보낼 때 많이 이렇게 우시는 장면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막 울컥울컥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막 눈물이 나는데 엄청 섭섭하고 많이 울기도 합니다. 저도 아직 그 5살밖에 되지 않은 제 그 딸 아이가 있는데 결혼 날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날 손수건을 좀 많이 좀 챙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부터 생각하면 눈물이 벌써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아마 모든 그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부모의 간절함, 부모의 어쩔 수 없음이 담겨져 있는 바로 스토리가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냇물에 종이배를 띄우듯 물의 흐름에 삶을 맡기는 것처럼 그런 운명에 놓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아주 힘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슬픔 속에 빠진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볼 건데요, 그런 시대의 한 여인이 성경에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2절에 이 여인의 이름은 요게벳
요게벳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아므람의 처 요게벳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은요, 성경 인물 중에서 그렇게 두드러지는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이 거의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게벳, 그가 낳은 아이들은 첫째가 큰 딸이 미리암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작은 아들이 이제 아론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이제 오늘의 그 태어난 주인공입니다. 저희 집이랑도 똑같아요. 딸, 아들 똑같습니다. 갓 태어난 셋째 아이는 성경에 잘생긴 토브라는 이 히브리 말로 좋다, 정말 잘생겼다, 예쁘다, 얼굴이 너무 뽀얗다, 이런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셋째 아이가 그런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냥도 아이가 예쁜데 잘생겼대요. 참 무슨 복을 받고 태어났는지 태어나면서부터 잘생겼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은 아직 없어요. 이후 성경에 보면 애굽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대 배경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한 구절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뒤에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당시를 지금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배경은요, 애굽의 바로왕의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어떻게 죽이거나 강물에 던지거나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기가 죽이든 다른 사람이 죽이든 죽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히브리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모든 갓난 남자아이를 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아이를 버려야만 했고 또 버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엄마 아빠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죽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모든 가족들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고 그래서 그 아기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가족 회의를 긴 시간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기를 강물에 떠내 보내야만 하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이 선택을 결심한 이 가정은 드디어 깊은 밤, 꼴딱 깊은 밤을 지새우고 새벽녘에 나일강으로 나갑니다. 이별을 직감한 듯 그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서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해맑게 웃고만 있었고요. 엄마 품에서 그 뽀얀 얼굴로 방긋 웃으면서 엄마와 눈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고민했을 엄마와 아빠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눈물이 막 터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아기의 볼에 입을 맞추고 미리 준비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강물 위에 내려놓습니다. 물 위에. 그러면서 그는 간절히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순리 앞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어떠한 그 순간,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움켜졌던 수많은 것들을 펼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덜 가졌다고
움켜진 것을 펴지 못하는 않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자식도, 일도, 건강도, 생명도, 시간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러한 붙잡을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숱한 고뇌와 고통과 번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의 무서운 힘 앞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 몸뚱아리 하나 잘 건사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도 지킬 수 없었던 상황을 맞이한 요게벳,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사부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 아닙니까? 혹은 저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내게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만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투명한 내 삶, 혹은 생명, 건강, 혹은 부모님, 혹은 배우자를 위한 것, 기도, 취업.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이를 향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갈대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상자를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해요? 손을 떠났습니다. 그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해요. 테바. 이 고어인 이 단어에는 이 노아방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갈대상자는 단순한 상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단어가 테바예요. 테바. 하나님에 대한 요게벳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는 나일강에 아이를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의 운명을 맡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라앉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위협으로부터 종이배처럼 빙빙 돌다가 가라앉았을까요? 5절 6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시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안을 뚜껑을 갈대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웬 아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공주는 그 아이를 보고 이는 히브리 사람이로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죠? 죽어야 하는데 여기에 내 앞에 있구나. 히브리인을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몰래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때마침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이 주변에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의 딸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 라고 해서 미리암은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삼게 합니다. 참 드라마틱하죠. 바로의 딸은 요게벳에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삭슬 주겠다, 돈을 주겠다. 요게벳은 돈까지 받으면서 자신의 아이를 키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흘려보냈더니 아이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키우며 도움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그 아기는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기는 그 여인의 아들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스토리는요, 왕이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잘 살더라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풀리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과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우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딘가에게 내어 맡겨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벳이여 그 아기를 강물에 띄우며 고백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내 삶의 참 주인, 내 참 부모인 그분에게 내가 이제 너의 삶을 맡긴다. 이 고백과 같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게벳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암흑기였던 그 이스라엘 말살 정책, 그 암흑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인물로 바로 누구를 세우셨느냐? 바로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그 아기 모세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물은, 이 모세는 성경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갈대 상자의 속의 주인공이 바로 모세죠. 그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는 수련회를 가더라도 수련회 계획표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선교를 가더라도 선교 계획표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게 당장 우리입니다. 참 웃기죠. 그런데 어떻게 그 불안함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겠냔 말입니까? 우리는요, 그런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때가 있어요. 내 경험, 내 상황,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맡겨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합니까? 야, 네가 다시 되돌릴 수 있어. 그 붙잡을 수 없는 걸 네 힘으로 붙잡을 수 있단 말이야. 더 노력해, 더 열심히 해, 더 밤새도록 수고하란 말이야 라고 우리 속에 계속해서 그 욕망이라는, 갈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보다는 당신의 선택과 집중이야, 너가 선택하는 거야, 네 인생 네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힘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벳의 고백처럼 아기를 강물에 띄워 흘려보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강물에 띄워진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그 버려진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날 버리셨어? 왜 난 이렇게 늘 살아야 하는 거야? 나는 왜 안정적인 삶이 없고 난 이렇게 항상 물결에 흔들리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띄워야만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리는 마음으로 강가에 나아가 띄우십시오. 강에서만 그냥 왔다 갔다,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 직장의 문제, 이 결혼의 문제 내려놔야 되는데, 강가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에 오늘 이 아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이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중반절에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어디서? 물에서 어떻게 하였다? 건져내었습니다. 건져내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건지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미의 믿음을 통해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표류하는 것만 같은 인생을 건지셔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그렇게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렇게 없이 온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진받은 자들은. 건진받은 자들로서의 그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해요. 내 소중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 항상 우리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럴 때 더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가 내 손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주먹을 이렇게 좀 줘보세요. 네, 주먹. 네, 이렇게 주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한번 펴보세요. 나 놀 거야.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나 놀 거야. 이제 시작. 나 놀 거야. 내가 쥐고 있는 거. 네. 때리지 말고. 여러분, 피면요 가벼워요. 아멘? 피면 가벼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맡긴다는 말, 손을 펴서 내가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어렵다. 아, 되게 어렵다. 미치도록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맡긴다는 것, 실제 그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그것을 맡긴다는 건 쉽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만약에 부모님이 아프기라도 한다면 하나님께 맡긴다? 기도가 나올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맡기지 않아도 불안하고 맡겨도 불안할 거면 저 같으면 하나님께 맡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보따리 장수처럼 덕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2000년 전 한 구원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맡기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몸이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쉰다고요. 우리 영혼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쉬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참 쉼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와 어둠을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상 상황이 내게 닥쳐오면, 여기 경험한 분들 있겠지만 내가 뭐 리더고 내가 뭐 예배를 잘 드리고 했지만 막상 뭐가 하나 어그러지거나 누가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잘 안 돼요. 맡기는 게 잘 안 된다고요.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제가 아이가 이렇게 셋이 있다고 맨날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이긴 하지만, 첫째가 감기 걸려서 병원을 가면 그 다음 주에 어김없이 둘째가 갑니다. 둘째가 갔다 오면 그 다음은 누가? 셋째. 그 다음은 누가? 엄마. 그 다음 마지막에 저. 이렇게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명이 감기 걸리면 한 달 동안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 쫓아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우리 막내가 지금 2살인데 막 바닥에 있는 걸 막 주워 먹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바닥에 있는 거 뭐 좀만 뭐 이렇게 무슨 뭐 음식 조각만 갖다 그러면 바로 그거를 해가지고 제가 가져가려면 그걸 바로 확 이렇게 넣어버려요. 빨라요.
근데 어느 날은 뭐 이렇게 그 플라스틱이나 뭐 종이 같은 걸 먹었는데 그게 이게 목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얼굴이 새빨개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집사람은 놀라서 막 뭐 소리만 질러 그냥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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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안 되고 그 제가 들어가지고 막 등을 막 이렇게 여기 뭐 응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배워야 돼요. 저도 어서 듣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막 둘이 나중에 막 정신이 나갔어요. 저희 집사람 저랑 완전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애 하나 때문에. 야 불안해서 이거 애를 막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거. 불안해서 잠깐만 돌아서 뭐 주워 먹는데 어떡하나 이거. 다칠까봐 사고 날까봐 음식물 목에 걸릴까봐 정말 두려움과 걱정 염려 투성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30대 혹은 20대 제일 고민이 뭡니까? 미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무엇을 그만두고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 여러분 이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에요 걱정. 그렇죠? 우리 청년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취준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체 그 경력 어디서 쌌나요? 대체 그 경력 어디 가면 싸울 수 있나요? 받아주는 데도 없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기회도 적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원하는 세상은 자꾸 그런 것을 원하고 대체 그 경력 어디서 쌌냐?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다 먹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우리가 다 그런 스펙을 쌓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경험하기 위해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다니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도 인도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헛된 것에 내 삶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허황된 것에 내 삶을 던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그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훈련해 가는 강가로 자꾸 나아가서 내려놓는 손을 펴는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찬양을 듣는데요. 유튜브에 이 찬양 밑에 보면 댓글들이 막 있어요. 그렇죠? 유튜브 보면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있죠. 보다가 문득 눈길이 가는 한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지체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지체의 이야기가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님마저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있었대요. 어머님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걸 내가 믿고 살지만 혼자 남겨진 내가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겠는데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홀려 남겨진 고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 라는 고백입니다. 혹시 이곳에 그런 상황을 안고 사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아마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다른 상황으로도 아마 그렇게 계신 분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살아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앞으로 계속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살자는 권면을 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화면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염려와 근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내 삶의 참 주인이신 그분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